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네.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 중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칭찬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과부가 나와요. 근데 그 과부의 총 재산이 두렛돈이에요. 두렛돈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렛돈을 이 과부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그 두렛돈을 다 드리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비하면 사실 좀 적은 수 있죠. 굉장히 적을 수 있죠. 우리 얘기로 하면은 500원짜리 두 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그 과부의 총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 10만 원 드린 사람, 50만 원 드린 사람, 100만 원 드린 사람보다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을 주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고백.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시아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요.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네가 이제는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했던 나다나엘의 고백들, 이런 고백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하게 그들의 메시아를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한 세리가 자신의 죄를 한탄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행동들, 행동하는 모습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살아간 조언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뭐 이거 말고도 그들의 신실한 행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위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 이것들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뿌리라고 본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열매들이 마음의 중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열매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다라고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죠. 압박도 있겠고. 하지만 외부적인 요소들도 지금 많이 작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핍박이라고 보다는 이 시대에 어쩌면은 교회가 책임져야 될 지탄받을 소리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왜 교회가, 성도가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순기능을 해야 돼. 순기능.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회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상하니까 순기능을 못해요. 역기능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역기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기능하면 바로 역기능 나오는데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을 하는 그 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곳에 딱 끊어지니까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헌신이 흘러가야 되는 곳에 딱 끊어지니까 헌신이 흘러가지 못하고, 또 우리 보세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뭔가가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라든지 혹은 매스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만 우리가 자꾸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 또 전체적인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먼저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안전한가? 나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온전하게 맺고 있는가? 또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그 열매들을 잘 맺고 있는가?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이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왜 읽었냐 하면 맨 위의 문장을 우리가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뭐라면 체력 검사하죠. 내 체력이 얼만큼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체력 검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잇몸 일으키기 1분에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턱걸이는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멀리뛰기는 얼마나 뛸 수 있는가? 100m를 몇 초에 달릴 수 있는가? 또 이 사람은 끈기력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몇 초에 뛸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나오죠. 얼마 전에 제가 검사를 좀 받았어요. 위와 장을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했어요. 결과가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반응을 좀 해줘봐요. 저 묻잖아요. 지금 물으면은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남 얘기니까 상관없나요?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왔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죠? 이 상태로는 한 10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속을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썩어 있고 상해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하고 진단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이 뭐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증하라.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테스트하고 확증했을 때에 그러면 내 몸 상태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 수 있을까? 똑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안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상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지 돼요. 이 뒤에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런데 너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상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프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네 믿음도 아플 수 있어. 믿음이 아프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믿음이 아프면,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 입에 막 잘못해서 채운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 뒤로 숨어버린 거야? 믿음이,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믿음이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아프면 어떻던가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쨌든 믿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있겠죠. 말도 나오기도 하고,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옛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믿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간처럼 이게 간은요, 감각이 제일 둔하대요. 그래서 간을 절반을 떼어내도 사람들이 간이 떼어내는지 잘 모른대. 그래서 간은요, 상할 때까지 상해야지 증상이 드러난대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믿음은 간 같아요. 간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죠.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이 정은지 나쁜 년 욕을 해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때요? 해독을 해요. 아유, 불쌍한 사람, 저렇게 사는 게 참 불쌍하다. 해독을 해요. 근데 내 믿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새끼 미친놈인가? 바로 튀어나오죠. 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상처가 생기면은 어느 날 내가 환경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것에 그냥 빠져들어요. 감정에 빠져들고 또 그 환경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으면은요, 그 독소들을 다 제거한다니까. 감정이 찾아와. 왜 이런 감정이 찾아오지? 내가 예수님 명령 안에 넌 내게 떠나갈지어다. 이게 해요, 안 해요? 미움이 찾아와. 이거는 사단이 내게 주는 마음이야. 미움아, 내게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대적도 하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도 내 안에 믿음이 좋을 때는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막 은혜 받고 그러면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돼, 당연한 거야 하면서 자신 있게 탁 해요. 근데 믿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 한다고 내 삶이 좋아질까? 지난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 재정은 늘어난 거 없는 것 같고 쓸 것만 많아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복이 정말 내게 있는 걸까? 이렇게 찾아와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믿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상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처의 끝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없어, 이거예요. 믿음의 최상위는 어딜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 주님 하고 막. 근데 믿음의 상처가 심해지고 골마 터져버리면은요, 저기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안 계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 속에서 있을까요? 건강하다, 조금 건강한 것 같다, 아주 건강하다, 건강하다, 조금 건강하다, 또 건강하지 못하다, 안 건강하다, 아주 나쁘다, 골마 터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펼쳐봐야지 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믿음의 상처가 있다, 아프다, 이 부분은 내가 골마 터졌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보세요. 아셨죠? 5점 만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주 건강하다, 또 건강하다, 보통이다, 덜 건강하다, 골마 터졌다.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가 그렇다고 지금 체크를 하면서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정이 오는 대로 노트 위에다가 해놓으세요.
예, 그래서 5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다가 마음에 오는 것대로 체크를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점인가 한번 보세요. 아셨죠? 어디에 많이 체크가 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점수가 대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지 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급.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른 백부장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친해요. 유대인들과 친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짓고, 할렐루야, 교회를 짓고 그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백부장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신앙인이었다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믿게 됐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은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 힌트를 어디로 봤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봤어요. 이것을 갖다 놓고 보니까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이 백부장은 말씀 전부터 이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 성경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 근데 이 말이요 되게 애매한 말이야. 사랑하는 종은 언제 쓰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썼던 거예요. 구약에서. 사랑하는 종.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썼던 이야기의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사람. 종은 노예예요. 일을 시키고 그 일의 가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종의 값이 매겨져요. 근데 오늘 그 종이 아프대. 근데 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한 행동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글라디에이터라든지 혹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종은요 폐기 처분합니다. 효용성에 떨어지면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검투소를 하다가도 깊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버려라 하고 버려버려요. 효용성이 떨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보세요, 종을 위해서 누굴 사용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을 사용해요. 유대교의 장로들을 사용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표현을 하지만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센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했던 그 장로들이
지금 자기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당신이 가셔서 도와주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것도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요, 그때 사회적 환경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맞아, 백부장은 그 종을 특별히 사랑하실 수 있어. 맞아요, 백부장이 그 종을 특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종을 아들처럼 사랑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유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냐? 유대인들과 이 로마는요, 적대 관계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리고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과는 사실은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과 친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주어줘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사람의 권력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는 뭐가 없냐면 진심은 없어요. 가서 내가 할 바를 하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시간이 되면, 당신이 괜찮으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은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 그것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우리는 반대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종이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사랑할 필요가 없는 대상, 사랑의 가치가 없는 대상, 그게 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종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백부장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러면 이 종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웃사랑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진짜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돼요. 이 체크에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중에서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그거 하나에만 단서가 붙어요. 나머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단서가 붙어요. 형제와 싸웠거든.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해라. 황금률 중에 오른뺨을 맞았거든.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라면 신리를 가라. 그 황금률 최고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원수는 피해 복수해. 그죠? 무협만에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네가 원수를 꼭 갚아줘라. 대물림을 시켜요. 원수를 갚는 것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적게는 수십 명이 죽고 많게는 수천 명이 죽어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아무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면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도전을 줘야 됩니다. 믿음이 항상 도전을 줘야지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일에만 믿음의 도전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줘야 됩니다. 오늘 저 엄주에 내가 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도전을 줘야지 돼. 이해되시죠? 우리가 도전을 줘야지 돼요. 믿음에. 그래서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분법으로는 보면 안 돼요.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통이다, 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5단계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단계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야. 사랑이 믿음의 단계예요. 왜 쳐다보라니까 안 쳐다봐요? 쳐다볼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어가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이게 아카데미상을 많이 탔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밑에 서기 회계를 담당하는 유대인이 직원을 뽑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해,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해요. 사람을 써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을 쓰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한 명씩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쉰들러의 마음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쉰들러가 신부터 갖고선 쉰다니까 유대인들을 미안해요. 웃긴 게 없어갖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막 나서서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 그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빼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빼내기 시작해요. 자기 공장으로 빼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탈출을 시켜요. 기차에다가 실어갖고 탈출시켜요. 거기서 되게 막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너무 뜨거운데 물은 없고 이 사람들 나올 수도 없고 막 콩나물 실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신들러가요 돈을 주고 호수를 사요. 역에서 세워놓고요 그 역에서 계속 막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맞으려고 막 하고 그 물 하나에도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앉아있는 곳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해요. 근데 신들러가 그때 울어요. 자기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몇 명을 더 구하고 몇 명을 더 구하고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해서 죄송하다고. 그 사람이 막 진심으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墓비에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후손들이 찾아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그 신들러가 생각이 났어요. 신들러가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진심을 담은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재정적인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 재정의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좀 아까 했던 신들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게 이 신들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신들러가 깨달은 거죠. 근데 이 백부장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백부장이 회당 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지어줍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런 백부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뒤에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중간에 재정이 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 근데 이 재정에는 반드시 뭐냐? 헌신이 들어가요. 헌신이. 재정의 헌신, 시간의 헌신, 또 우리의 마음의 헌신.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정은 돈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의 헌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헌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것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마음,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탐탁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해도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는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로 한다고요?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악한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으면 헌금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죄가 되냐 이거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에 건강하면 헌금을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믿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정에 상처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재정에는 상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상처가 있는 거지. 재정에는 상처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관계에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에 상처가 있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나쁜 거예요? 복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나갔던 그 자리에서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상처겠죠. 그 상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는데 항상 헌금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분이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 속에는 항상 돈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얼마를 헌금했더니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더라. 그러면 유학 가려면 헌금해야 되는 거야? 어느 분이 뭐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자식이 서울대 갔다더라. 서울대 가려면 헌금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거에 대해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간증이 상처가 아니라 내 믿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다 어떻게 해요? 고깝게 들려요. 나 교회 상처받았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상처 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고깝게 들린다고.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지는 뭐 저렇게 사나? 다 그냥 목사니까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믿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태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믿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믿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 모태신앙들의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대현이 나와봐. 네가 크니까 나무 해. 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발 밑에 있어야 돼. 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이렇게 밟아줘요. 이렇게 밟아줘. 이렇게. 밟아줘요. 왜냐하면 얘가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흔들릴 것 같으면 버팀목이 나와요. 버팀목이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죠. 버팀목이 이렇게 잡아줘요. 버팀목이 잡아서 얘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바람이 불고, 그죠? 막 천둥 치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이 버팀목들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있게. 그런데 버팀목이 없어요. 버팀목이 없고 나무를 대충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애기들이 와갖고 막 흔드는 거죠. 야 하고 막 흔드는 거야. 야,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올라가서 나무
흔들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나무가 요만한 나무라도 산에다가 심어놓은 거, 씨앗을 심어서 지가 자란 놈들은요 요만해도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 나무가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로수에다가 요만한 나무를 이만한 것도 심어놓고 옆에다가 버팀목을 둬놔도 버팀목 발로 빵 차고 애들이 막 우리 그런 거 하자 지나가다 야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지나가다 괜히 막 발로 빵 차고 그죠? 그렇게 하고 괜히 막 흔들어 막 내 힘 자랑한다고 막 나무 심어놓고 막 흔들면요 나무가요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막 밑에 다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뿌리가 안에 있는 흙들과 엉켜서 힘을 받아야 돼.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흔들어 버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흔들어 버리면은 얘는 뿌리를 못 내려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이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환경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얘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버팀목들 버티냐고 수고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봐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은요 환경적인 요소들을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찾아와요. 내 감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엔카운터를 하면 은혜 받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땅에다 심어놓고 다져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져놓은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견고하다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고 이 나무는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그래서 엔카운터 끝나면 여러분 그래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에게 되게 유익이 될 겁니다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에 휩싸여 버려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헌신서 이 문제가 나와요. 헌신에서. 우리 헌신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부메랑이 돌아와 해도 소용없어. 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필요 없어. 봉사를 해도 막 힘을 내서 열심히 봉사를 해. 나중에 돌아와서 그러고요. 아 봉사해도 소용없어.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 뭐 자기 혼자 막 씩씩하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돌아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만 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죄감이 되고. 할렐루야.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젊을 때에 내가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다른 거 했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막 속은 것 같아. 몇 년 동안 막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속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로드나무를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13년을 했어요. 로드나무라는 찬양팀을 13년 동안을 쭉 했습니다. 제 인생에 20대는요 로드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13년 밴드 사역을 했잖아요. 14년 밴드 사역 딱 끝난 순간부터요 저는요 음악 안 들어요. 아유 차 타고 다닐 때 저 음악 안 듣습니다. 제 차에서 음악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음악 안 들어요.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드라마를 틀어놓지 음악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워십 리더로 꽤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련이 한 개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음반도 한 4장 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련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후회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드린 것에 대해서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때 뭐 내가 뭐 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하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할 때에 꼭 예배랑 겹쳤을 때 그런 거 나와요.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차라리 공부를 할까? 이런 거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에 1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아니에요. 책상 정리하냐고 2시간 걸려요.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책상 정리를 굳이 그 시간에 2시간씩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뭐 하냐면은 어떤 공부할까? 공부 순서 짜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그 실제 공부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2시 넘어서 시작하잖아. 그죠? 12시 넘어서 어떻게 커피 한잔 하면서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리고 1시 반에 자잖아. 평소에도 자는데 시험 볼 때는 왜 그렇게 졸리는지. 헌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색내니까 내게 어떻게 해요? 뒷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훌륭한 거죠. 그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땅을 팔러 갔어요. 땅을 팔러 갔는데 그 사이에 2배를 뛴 거야. 땅이 세종에 있었나 봐. 진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땅을 사야 돼. 근데 거기도 지금 부동산 투기가 엄청났나 봐요. 2배가 뜯다는 거. 2배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땅을 팔으니까 200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땅을 딱 팔고 나니까 200만 원이 됐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 드려야 되겠다. 1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내가 어릴 때 이 본문을 읽고요 시험에 들었어요. 어릴 때 이 본문 읽고 시험 들었어 진짜로. 아니 땅 팔아서 헌금하기로 해서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 뒷거 안 했다고 이렇게 사면 죽어야 되나? 그게 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믿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 본문을 읽어도 성경이 상처가 되더라 이거예요. 상처가 돼. 근데 나중에 커서 다시 그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생색내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오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에 우리가 취업을 하면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 기쁨을 드릴 거 아니면 하지 말아요. 남들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 첫 열매 딱 드리니까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취업하면 첫 열매 드려야지 하는데 첫 열매 드릴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사람들이. 이거 내고 한 달 동안 너 어떻게 살지? 생각보다 돈이 커요. 생각보다 돈이 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헌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헌신은 마음을 다해야지 돼요. 이 백부장인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회당 져줬으니까 이제 니네가 가서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백부장을 향해서 백부장의 부탁을 향해서 그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일 났네. 세 번째를 하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끝났네.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콜링을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콜링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보내서 콜링을 해요.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콜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요. 언뜻 읽어보면요, 되게 싸가지 없어요. 지가 와야지. 안 그래요? 지가 와야지 누굴 시키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언뜻 읽어보면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을 무슨 똥개 취급하듯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냥 거기서 말을 하면 말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나는 이 백부장이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되게 싸가지 없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을 주님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지의 집을 가요. 근데 두 번째 콜링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또 사람을 보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가지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세자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 이성만 목사님만 해도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집 버려야 돼, 다. 아예 그냥 없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세자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라시아. 그러면은, 그분이 오신 놈이 감당이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되겠다. 우리 군대 있죠, 군대에 연대에 있었거든요. 연대장님이 우리 내무반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요, 내무반에서 광이 나요. 광이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해서 광을 내. 근데 만약에 사단장님이 온다 생각해봐요. 사단장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만에만 광 나는 게 아니에요. 부대 전체가 광이 나. 광이 나는데 도로가 광이 나. 도로가요 깨끗하게. 근데 얼마만큼 깨끗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 도로 처음 공사하면 새까맣잖아요. 그 타일이 그 뭐지 이게? 에? 아스팔트를 싹 깔면은 깨끗하게 검은 색깔, 그게 쫙 깔잖아요. 사단장님이 뛰면은요, 도로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구두약 가지고 다 칠해. 형제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죠? 군대에 있는 사열하잖아요. 연대장님이 사열한다고 수승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내일 연대장님 사열이야. 그러면요, 차가요 다 새 차로 나와요. 새 차고 타이어가 어때요? 방금 한국 타이어에서 갖고 온 타이어로 변해 있어요. 새까맣게 다 실어있어. 뭘 구두약으로. 군대는 구두약이 없으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단장님을 감당하고 연대장님을 감당하는 게 이 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단장님이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군인이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하 직원에게 오라 하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내 종에게도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백부장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수님도 이 백부장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은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하려면 첫 번째는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의 사랑한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치유의 믿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기도 응답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이 간구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아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백부장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그곳에서 내 종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내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들은 헛되게 돌다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 앞에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가지고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있어.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평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가 쉬워져요. 근데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 말씀을 붙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지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에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나의 헌신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재정들, 나의 마음들, 이것이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능력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나의 믿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말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가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기도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 가운데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잡혀 있습니까? 재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재정의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붙들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치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치료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처가, 우리의 믿음의 상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상처가 있는 분 있습니까?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 있나요? 여전히 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전히 재정 안에서 갈등이 있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처, 오늘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직하게 내어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것만을 주장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흔드는 것들을 있으신 분 있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취하십시다. 올바른 행동, 올바른 고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정직한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믿음을 치료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을 향해 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그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오르나 취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믿음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믿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상처가 생기고 믿음에 아픔이 오고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상처받은 믿음에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여러분 셀 모임은 1시 45분에 여러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구했던 이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